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아 찾기. 예수 안에서 자아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지만 답을 찾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김새를 보아서 또 내가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는 것을 보아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동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종의 구분을 하지만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명쾌한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출생과 가족관계 그리고 나의 직업으로 나를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정체성이냐 할 때는 나의 배경일 뿐, 나의 사회적 위치일 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내가 무엇을 싫어하나 성향을 분석하여 나를 찾으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근원, 존재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답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들은 태어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로 태어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덕분입니다. 원래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그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인간은
그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았고 자신의 수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왔습니다. 집안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고 내 혈통으로 가리고 싶고 학벌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 싶고 나의 재산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고 내 외모로 나의 피지컬로 내 능력으로 내 직업으로 내 취미와 나의 SNS 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을 꾸미는 듯 하나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 형태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정상적인 사람인 양, 난 행복한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끔 자신이 만들어 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계속 가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아를 찾는 시간을 가질 텐데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특별히 참빛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살펴보고 해서 자아를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이 요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디 있는지를 늘 궁금해했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라면 광야라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말씀들이 퍼져나가는 건 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당국은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속히 예루살렘 당국에서 조사팀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좀 조사해오라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3대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Who are you라고 물으면 I am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I am not으로 보통 대답하지 않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나는 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헬러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에고 우크 에이미 I am 나는 누가 아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9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곧장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상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침략을 당해서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주권을 빼앗긴 채로 이스라엘은 비참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얼마나 기다려졌습니다. 제발 우리의 메시아가 와서 마치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무찌르고 엄청난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국위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와 그 세례 베풀음이 저가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변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조사단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들이 엘리야냐 물었을까요? 왜 엘리야라고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 비가 안 와서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겼던 선지자가 엘리야일 뿐 아니라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 비를 내렸다.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금 우리 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갑자기 광야에 와서 외치는 저 사람이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야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침묵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한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엘리야를 기다릴 법도 해요.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을 보고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고 에이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일어난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맞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맞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천사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고 했어요. 근데 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으로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엘리야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더 열광하여
나에게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싶었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야 할 그 시선이 분산될까 두려워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냐 물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물었더니 엘리야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21절에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내가 선지자냐 묻지 않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너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선지자를 지금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면 누구라도 연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더 온다고 그러면 안 기다릴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은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가 엘리야가 아니냐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지자는 다른 특정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선지자는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씀이시는 성육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아니라 아니다 하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부인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주저없이 밝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부인했던 이유는 자신이 결코 주목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더욱이 이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엄청난 화제를 내가 일으키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 is.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아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는 누가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I am not 에고 욱 에임이라고 말했다면 이번에는 에고 에임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I am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이 계속 아니라고만 말하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자들이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누구더라 라고 말을 좀 할 수 있게끔 네가 누군지를 좀 말해달라 그렇게 22절에서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답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보이스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보이스라고 소개합니다. 왜 자신을 보이스? 자신을 왜 소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크게 외치는 나는 소리다.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외치는 음성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발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잠시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울렸다가 사라져요.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철저히 사라지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던 건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이건 실제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광야 사막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광야 사막에 가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방향도 몰라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살 수가 없는 곳이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로서 세례요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광야와 사막과 같이 비참하지만 만나 되시는 그리스도, 만나 또한 그림자요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소리로서 세례요한은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소리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오신다는 소리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를 세례요한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에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명확하게 소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답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 세례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밑에는 누가 있었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이들이 보냈죠. 그럼 바리새파는 무관심했냐? 아니에요. 24절을 보면 바리새파도 역시 사람을 안에서 이 세례요한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정치가들 모두가 지금 세례요한에게 온통 집중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이건 무슨 권리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럼 세례요한을 무엇이라 의심했겠습니까? 이단이라고 의심했죠. 아, 저 분명히 틀림없이 이단.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이단이다. 왜 특별히 이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아무나 이상한 말 한다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왜 세례요한은 이단이라고 말했을까요? 세례요한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와 세례 활동이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례 준다 그러면 세례 주나보다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례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 당국에서 봤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한 이상한 제사함의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다. 제사함을 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전에 양을 만들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 죄를 아뢰고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건데 갑자기 회개를 시키더니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행위를 보고 유대 당국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25절에 이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무슨 권인데? 누가 허락받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죄사함을 전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세례를 베푸는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중에 다음 주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이 갑자기 속된 말로 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좀 설교가 길어져서 오늘 핵심은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예비하게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라고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다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제멋대로 쇼를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집중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이 시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세례를 베푸는 이 행위가 외적 표징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변화받았다. 참 회개를 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세례를 베풀 뿐이다. 근데 진짜는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바꿔서 새 생명이 되게 해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지도 못하는 존재다 라고
나에게 향하고 있는 그 모든 관심을 다 반사시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다 완전히 반사시켜서 그분에게 시선이 향하도록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뭐 이렇게 메뚜기 같은 거 먹어서 막 낙타 털옷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그렇게 하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세례 요한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 중에 우리 중에 한 명 있다 그러면 어디 뭐 예레미야가 예언한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저기 희선자매가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라 그러면 희선자매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유명한 분들은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모시고 살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그럼 세례요한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구약 말라기가 예언했던 400년 만에 오겠다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도요. 제사장 집안. 막 메뚜기 먹고 이렇게 해도 이 세례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보다 6개월 앞에 임신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주셨던 출생의 비밀. 이 출생의 비밀 다른 의미에서 출생의 비밀. 출생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관여하여 출생하는 자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특별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모든 공중파부터 시작해서 뭐 지상파 뭐 종편까지 다 카메라 기자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인터뷰하는 당대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 그렇게 대단한 사람. 내 뒤에 오는 분 신발끈, 여러분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신발은 뭡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죠? 그 샌들 바닥만 이렇게 딱 있고 위에는 막 줄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샌들이 그 유대인들의 신발인데, 종들이 주인이 집에 오면 주인의 신발끈을 종이 풀어서 발을 씻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도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나는 여러분들 계속 나한테 카메라 들이대고 인터뷰 계속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종도 되지 못하는 엄청난 분이다라고 모든 시선을 다 그분께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해봅시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답변이 도대체 나와 그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무엇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인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두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진정한 자기 부인이 진정한 자기 발견을 갖는다. 자기 부인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찾게 된다.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한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저도요, 제 삶을 좀 적용해 봤거든요. 저도 스스로 제가 자랑할 때도 있고요, 저를 과시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부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를 부인할 때 보면 항상 여지를 두더라고요. 부인할 때 부인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어떤 부인을 합니까? 전적으로 철저히 부인합니다. 여지없이 부인합니다. 철저히 경계합니다. 무엇을 경계합니까? 자신을 향한 기대, 자신을 향한 긍정을 원천봉사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더 집중하지 말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롭지 못한 존재다. 너나가 나를 주목하면 안 된다. 나를 절대로 주목하면 안 된다. 왜요? 세례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과 병렬의 자리에 내가 놓여 있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는 자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자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속에는 얼마나 흉측한 허물들이 많은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용납이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나 정도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 정도면 그래도 한 상위 30%는 되지 않나? 그리스도의 용납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죠. 근데 내가 하위 1%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명 중 100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사랑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가운데 무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를 주목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걸 모릅니까?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지 나를 조금이라도 주목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같이 참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할 때만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자기를 긍정했고, 주님이 네가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자기를 과대평가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3번 자기를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수미상관에 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는 3가지의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3가지의 모습,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만이 진정한 자기 발견을 갖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스스로 내가 수치를 가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여러분들을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열심히 가리고 있는 자들에게 가죽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자기 인맥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을 볼 때 나도 저러고 싶다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이 있으면 저렇게 무화과 나무잎으로 저렇게 자기를 가리기에 가리고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돈은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세상의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가죽옷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가죽옷을 입었다. 주님이 나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 그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빵 얻었던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것으로는 못 가려. 그것으로는 맨날 가리려 해봐야 안 돼. 다시 내가 입은 옷을 봐. 이 옷을 입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결코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화해한 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요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스스로를 계속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보증을 받은 자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증한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거나 어필하려 하지 말고 진짜 위대하신 일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 흥하면 되고 나는 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같이 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장로교의 아버지 존 칼빈은 신학과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준 어떤 면에서 참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이 죽음의 순간까지 걱정했던 것은
내 무덤을 내 비석을 세워 많은 믿음의 무리들이 자신을 기울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묻되 내 비석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큰 업적을 남기신 한 목사님도 오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장례식의 빈소에는 조화도 없고 구이함도 없고 영정사진도 없고 고인에 대한 소개도 없고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책 한 권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그 찬양만 한 곡 부르는 것으로 조촐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참 생명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비출 수 없지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세상이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주세요.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